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진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성경 본문 말씀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그렇게 정하고 또 수요일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이 수요일에 점검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서 참 잊으면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내서 수요일마다 일주일 동안의 큐티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내용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 봐야지,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알게 되잖아요. 아니면 귀로 들어야지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알게 되잖아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살 수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주면 모든 게 다 보이니까, 오른쪽 길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왼쪽 길로 가면 나는 죽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건 둘째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일도 힘든데 먼 나라 죽음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그 죽음의 세계, 지금 사는 세상도 힘든데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죠.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 혹은 천국, 혹은 지옥,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 보이면 관심을 가지죠. 보이면 관심을 가지죠. 무슨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으려고 하죠.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다, 천국이다,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성전에 올 수 있습니까?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끌리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빛을 비춰주신 거잖아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내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문제는 있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안 보이면, 그 방법이 안 보이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시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보일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엔가는 있어요. 뭐든지 있어요. 뭐든지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는 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없습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그 방법이 보입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없는 거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방법, 실패를 듣고 다시 시작하시는 방법, 괴로움을 극복하시는 방법, 성공하시는 방법,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첫 번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옵소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도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기다가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없을 것입니다. 맞지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성경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모든 글자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좋아하실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내 아픔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것도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가 기도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오.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누구의 기도는 또 안 들어주셔요.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죠. 그 믿음이 있죠.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주겠지. 그러나 그 기다림의 지침이 있잖아요. 기다림의 지침, 그 기다림의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해야지 하나님은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걸어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정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서 그걸 분리하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러셨지. 아, 이렇게 살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런 걸 구분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3장 말씀에 이어서 가면 이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그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생각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1순위로 작동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나도. 첫째는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까? 이런 접근에 들어가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항종직 선거 사람들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뽑히면 안 되죠.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뽑습니다. 많이 뽑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뽑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거기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좀 하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말이거든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그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 붙들어요. 모든 일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말씀으로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쉬운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70년을 자랐든지 80년을 자랐든지 90년, 100년을 자랐든지 내 삶의 모든 흔적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불로 태워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걸러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활활 불타서 없어질 것인가? 그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은 불로 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람이기에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왜? 금이니까요. 그 사람은 금이니까요. 그 사람은 은이니까요. 그 사람은 보석이니까. 보석은 안 타잖아요. 철은 안 타잖아요. 금은 안 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불로 태워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인 거죠. 우리 여러분, 마지막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을까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저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을 방법을 제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석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문제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불타서 없어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용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 하지 않는 은과 같고 보석 같은 사람으로 빛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빛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